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겉사람의 믿음이냐 속사람의 믿음이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주시고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를 봉독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 말씀이 육신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녹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이룰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영의 하나님을 섬기고 살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것은 속사람입니다. 영입니다. 영. 내 속에는 영입니다. 그 영이 아버지와 한영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범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주인들에게 순복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순복을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아주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듣기에 거북하고 행하기에 아주 거북한 그런 주인입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새겨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은 오늘 엄청난 은혜가 되고 복이 될 겁니다. 그러시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이런 아름답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면 누가 슬픔을 참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할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주님 뭐라 하시냐?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21절인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본을 끼쳐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렇게 본을 끼쳐 주셨다는 겁니다. 본을 끼쳐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주인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상전도 주인입니다. 육신의 상전도 주인인데 본문의 말씀의 주인님은 우리 주님, 내 영혼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말씀한 것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올 때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가슴 속에 스며들면서 꽂혀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지면 참 아름다운데 그것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 내가 육에 속한 사람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기는 가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무엇을 돌이키고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자체의 사람들은 참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먹고 살고 건강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그 자체를 가지고 그게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가 주시는 삶의 기회를 통해서 주님 나라 가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이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 살다가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죽어봐야 알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우 부적절한 말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란 것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갓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실체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화상을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실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거짓말을 못하시고 농담도 못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농담하시겠습니까? 거짓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속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실상을 말씀해 드리면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새롭게 하고 무엇을 잡아가고 무엇을 깨뜨려 가면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인가를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전쟁인데 육신의 전쟁보다 더 귀한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삼가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불신자가 누구냐?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지금 나와 여러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사람인데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부어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첫 번째 사람 되게 하신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위해서 뭘 만드셨냐? 에덴 동산이라는 그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을 거기다가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이 그 속에서 함께 사신 겁니다. 함께 사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아담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왜 실족을 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명한 그것만 먹어라. 내가 명하지 않는 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생명이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먹어라, 먹지 말라는 말씀 속에 먹으라는 것을 먹는 것은 순종이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것은 자기의 탐욕입니다. 탐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떠나서 탐욕을 부리는 것은 소위 육체의 정욕이 발동했을 때 가능한 일들이고 미혹하는 영들 속에 미혹을 당하여 사탄의 이끌림 속에 살아갔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때에는 오직 주의 음성만 들렸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착착하고 살던 사람이 아담인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마귀 사탄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셨고 사탄도 있습니다. 사탄도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어떤 것이냐?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도 계셨고 사탄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거기에 사탄이 있었을까? 왜 거기에 사탄이 있었을까? 사탄이 없었다면 아담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이 거기다가 사탄을 집어넣어 놓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살아야 할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에덴 동산에서 비손, 기온, 히덱을 유불하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금단의 실과를 먹는 순간에 실족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살다가 버림을 받아버린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아담입니다. 여러분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의할 점이 무엇인 것인가를 깊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사탄도 나를 항상 미혹하고 있는 그 중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언젠가는 육체에 갓사람이 죽어지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이 소멸되지 못하는 순간은 언제든지 내가 사탄에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태어나 주님나라 가기까지 모든 삶은 마치 살얼음 위를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만 있다면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 왜 시사성이 크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난 첫 번째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 가인이 하나님이 밖에 있었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똑같은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첫 번째 사람은 가인, 두 번째라는 사람이 아벨인데 똑같은 형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형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예배만 받으신 그 하나님을 가인이 봤다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의 내 제사를,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을까? 감사가 없을까? 희락이 없을까?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 속에 뭐가 있었냐? 감정, 육신의 감정입니다. 사람의 혈기입니다. 혈기. 이게 육신의 감정과 사람의 혈기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 겉사람이 주어지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 육신의 감정에 치우치고 육신의 혈기에 치우치고 육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교회 생활하고 있고 주님 안에 산다고 살고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그 자체를 늘 절제해가면서 다듬어가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의 분노, 육신의 혈기, 육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가인의 결과가 무엇일까? 창세기 2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아담에게도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똑같은 은혜를 주셨고 똑같은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셨는데 아담은 육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해 육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금덩이 실과를 먹어버린 사람이었고 가인은 자기 육신의 감정, 육신의 혈기, 육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 31절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 좋으셨으면은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얼마나 보기 좋으셨으면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심히 보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인은 가인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일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미운 사람도 있고 패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세상에 살면 안 되라고 정죄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과연 그 사람의 행위가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싫어할까? 그 사람의 행위가 아주 악하고 독하니까 내 속에 의문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단정을 짓는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에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있을 때 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내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고 너희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내 희생의 제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내가 사람으로 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영접해 주었는데 너희가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면서 너는 악하니 죽어야 돼,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라는 그런 감정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도 내가 육신에 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감정이 내 속에서 사라지고 내가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이, 미움의 대상인 그 사람이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면 육신의 감정을 가지면서 영의 감정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그 사람 속에 살아가던 너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속사람이 변화된 그 내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길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오늘 내 자신이 속사람에 거듭나지 못하고 영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지 못한다면 그 끔찍한 결과가 무엇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상고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지요. 은사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부와 세상 명예를 축적하며 살아보고자 했던 그 사람 발람은 명칭은 선지자요, 명칭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하지만은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변하지 못한 사람, 그 영의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극한 전쟁 속에서도 죽는 일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미디안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칼날 아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밖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매갈 때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가슴이 붓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잘못된 우리의 믿음이 실패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갖는 프로그램이 과연 무엇이냐? 내가 지금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하게 살고 홍보 많이 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고 세상 명예,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라. 거기에 주님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왜 네가 지금 그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왜 네가 지금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왜 네가 강건해서 이 땅에 더 오래 살고 싶었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믿음을 버리고 살았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비록 교회 안에 살고 있지만 주님 안에 살고 있다 하고 있지만은 아담처럼 가인처럼 발람처럼 어느 순간인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며 살아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다면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살았던 가룟 유다가 세상의 물질의 부와 명예를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사람으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주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깊이 상관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데마입니다.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 데마는 믿음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고난도 받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히고, 바울과 함께 매다 맞았고, 바울과 함께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인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그 바울의 마음은 칼로 자기 심장을 찌른다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데마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고난도 받고, 나와 함께 굶기도 하고, 나와 함께 감옥에도 갇히고, 나와 함께 매달 맞고 핍박도 받고 고난받으면서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던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세상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주 안에 있다가 주 밖으로 스스로 떠나가 버리는, 하나님도 계셨고 사탄도 있었다. 하나님도 계셨고 사탄도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언제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끌려가 버린다면은 지금까지 주 안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계셨고 사탄도 있었다.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사탄이 있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속한 사람, 심령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빌립보 가이사나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주여 따라오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얘야, 저들이 나를 뭐라고 고백하더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왔다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왔다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가 왔다 하더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 그들의 고백은 맞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속에 첫 번째 고백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는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 하시냐? 방이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가르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가 고백은 육신의 생각과 네 지혜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네 속에 계셔서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다. 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르니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르니 이 반석은 절대 흔들릴 수 없다. 내가 내게 뭘 준다? 청려죄를 준다. 청려죄를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의 감동받은 베드로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 하시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찌 이런 일이 주께 있을 수 있겠나이까? 어찌 이 귀하신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에 바로 1분 전에 하나님의 성령 내 아버지 영으로 네가 고백했다. 네가 복이 있다 했는데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내게 청년세를 준다. 청년세를 맡겨주었는데 손에 쥐고 있는데 영적 사람들은 청년세 들고 있는데 바로 1분 후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고백이 뭡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도 계셨고 마귀도 있는데 어느 상황 따라서 하나님 편에 어느 상황 따라서 사탄 편에 돌아가는 이 두 가지 영역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민감증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사탄에게 끌려서 지금 지옥불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영적인 그 신령한 세계의 중요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명확하게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속사람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세 가지 길이 뭐냐? 첫째가 네 자신을 부인하라. 두 번째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세 번째가 네 목숨을 비워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육신의 생각 가진 사람이, 헛사람이 변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인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주님 안에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욕망이 이것인데, 하나님의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구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구하고 사는 것인데, 평생을 이 세 가지를 구하고 사는 것인데, 하나님은 평생에 살면서 이 세 가지를 버리지 못하면,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 뿐이 아니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에베히 고난을 슬플 하나님을 생각하므로 슬플 참여 아름답다. 나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너희가 내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가고 있는 너희의 삶의 시뮬레이션이라고 말씀하신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이 사실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주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네가 참되시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뜬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우리 아버지가 주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육신으로 세상에 보내실 때, 여기 보세요. 육신으로 세상을 보내실 때 우리 아버지가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마리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청문열쇠를 지어주시면서 아들아, 내가 세상에 모든 산날 동안에 이 청문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네 아버지 말씀을 굳게 잘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굳게 서고 선다면은 너는 마지막 날에 이 청문열쇠를 가지고 하늘을 열고 들어와 영광의 보좌 앞에 앉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받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 약속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오신 그 주님께서 그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내 제자들아, 내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다. 나와 너희는 동일한 형제고 동일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청문열쇠를 내가 내게 주니까 열쇠를 가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목숨을 버려버려라. 그렇다면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말이 허탄하게 들립니다. 허탄하게 들려. 그게 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그게 내 자신을 부인하면 내가 추잡해지고 낮아지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조롱거리가 되는데 그게 내게 무슨 유익한 일이냐? 예수 믿었으면 영광을 얻고 능력이 되고 크게 돼서 부하게 돼서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복을 받았다 뭔가 나타나고 보여줘야지. 아니 내가 십자가 벗고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 주고 가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냐? 아니 내가 예수 믿다가 죽임을 당하면은 그 영광이냐? 그게 그러면 뭐가 예수 믿겠느냐? 가치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누구에게? 성령에 이끌리시어 그 안에 뭐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이 계시고 마귀에 이끌렸다. 성령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끄시고 누구에게 맡기셨다?
마귀에게 맡기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이끌어오셔서 가자! 이삭아 가자! 어디로 갈까요? 죽으러 가자. 번제로 가자.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끌고 번제로 바치러 가겠느냐?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끌고 마귀에게 갖다 맡기시면서 시험 받으라 그러시겠느냐? 그러신 겁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신 겁니다. 황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뭘 받으셨습니까?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왜 금식하셨을까? 금식한 이후에 결과가 뭐냐?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식 후에 결과가 뭐냐?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으니까 이런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사람의 생각으로 산다면 그 생각이 맞습니다. 40일 줄이고 금식했으니까 사탄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기 때문에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 것인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다면 어찌 마귀가 주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겠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버님이 나오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 거절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의 말은 단번에 거절하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시험이니까 끌고 올라갑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습니다. 성령이 끌려 마귀에게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이 땅만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계실 때 하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왜 묵묵부답이실까? 사탄의 시험을 완벽하게 마치거나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어요. 마귀가 뭐랍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이 말씀을 사탄이 인용을 하면서 예수야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돌의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겸손히 바라사를 공손하게 땅에 내려올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탄이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자체가 미혹하는 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뭘 말씀하시는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봉독하고 선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한 절도 빼거나 더함이 없이 사탄은 주님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대로 뛰어내리라. 이 말씀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허망한 영광 얻으러 주신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렇게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 올라가신 보시풍 그대로 다시 오리라. 두 천사가 양쪽 주님 겨드랑이를 다 끼고 하늘 올라갑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의 부활이요? 몸의 부활이요? 영의 부활이요? 몸의 부활이요? 영의 부활 손들어봐. 영의 부활 손들어보세요. 영의 부활. 몸의 부활 손들어봐. 몸의 부활. 여러분, 몸의 부활이요? 몸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요, 몸의 부활입니다. 신뢰가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뛰어봐야 1m야. 뛰어봐야 1m. 더 뛰도 2m, 3m. 높이 뛰기 아무리 잘해도 3m 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2m 37 넘으면 세계 신기록이야, 신기록. 그런데 20배, 91배, 11절, 12절의 말씀은 시험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빌려 죽임을 당한 이후에 첫째 본에 참여할 자들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육체로 올라갈 때 네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이 가늘을 끼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우편에 겸손히 앉힐 때까지 천사들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지, 성령 꽃들이 뛰어내려서 순간에 세상 열광을 채워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주님이 재림할 때 세상 사람이 휴가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천사들을 다 보내서 그 택하신 자들을 다 찾습니다. 택한 자들을 찾아서 그 택한 자들이 발에 돈에 부딪히지 않도록 끼고 주님을 끼고 올라간 것처럼 그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휴거 장면을 볼 때 사람들이 그냥 새처럼 쭉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림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천사들이 다 끼고 올라갑니다. 끼고 올라가. 자, 다시 마태복음 4장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시되 주 하나님은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를 내게 경배하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주리라.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고개를 숙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진실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탄이 주님 앞에 한 번 경배만 하면 내가 세상까지 다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제 자신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자유롭지 못한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아픈 가슴으로,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승리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좋은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듯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 이름의 바로 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우리 겉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 자신이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세상 물질 위해서 늘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고 계명을 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지금도 무릎을 꿇고 사탄 앞에 기어다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래야 사람이지. 그래야 영이된 사람이지. 그게 영의 사람이지.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먹여달라고, 입혀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한 끼 밥을 달라고, 계명을 버리고 말씀 버리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지금도 사탄에게 경배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왜 보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왜? 그래도 믿음으로 못 살아. 그래도 믿음으로 못 살아. 이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산다면 소망이 없어. 지옥 가야 돼.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것의 가치화가 너갈 것이냐? 영생과 소망, 영생이 소망이 있고 영생하고 갈리는 말씀인데 십자가 죽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 것인데? 네 목숨 왜 버려야 되는데? 목숨 버리고 나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까 모든 만물 위에서 그 만물 다스릴 권세가 내 속에 그대로 그냥 생겨나 버린 것인데 여기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 버린다면은 세상에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영적상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도 육신의 눈의 영미에서 육신의 정도 영미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데 그 사실을 인정하라 안 하고 살아가. 내가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를 나왔느냐? 왜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왜 지금 기도하고 있냐? 뭘 구하느냐? 구하는데 사탄에게 빌면서 육신의 그들 지금도 구하고 있다면은 한 끼 밥을 위해서 한 끼 내 목숨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도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그걸 달라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까다로운 말씀이라고 버릴 것입니까? 애매히 고난받으면 화를 내고 혈기낼 사람입니까? 주님의 자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다르고 주님 가신 길이 다른데 오직 그 주님과 가는 길만이 영생의 길인데 내가 그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는 말미암지 않고는 말미암지 않고 아무리 결정 없느니라. 나를 따라오지 않거든 내가 가는 그 길에 갈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 길을 내가 포기하고 갈 수가 있는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분이 가신 그곳에 내가 가지 못하는데 어째 그분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자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생각을 좀 해봐요. 생각을 해봐. 정말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면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한 번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뭘 먹을 것이냐 뭘 먹지 말 것이냐 시소산도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영생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나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을 이해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왜 떠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물러가는 겁니까? 이 마귀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하나님의 도구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되기 전에 마귀가 떠나가 버린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 이 마귀는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기까지 이 마귀가 나를 떠나가 버린다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되기 전에 이 마귀가 떠나가 버린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니까
마귀는 스스로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겁니다. 그 천사가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다시 찾아와서 주님께 힘을 실어주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서 창문 열쇠를 가지고 주님의 주님 나라 가는 길에 한치 어쩌다 없이 가게 하시려고 힘쓰게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기도가 땀방울에 핏방울 대로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승리 이기고 나니까 그 천사가 다시 찾아와서 그 무덤 속에 있는 주님을 다시 깨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천사가 다시 와서 주님을 깨우신 거예요. 마지막 날 병주야 일어나라. 누가? 나를 지금까지 삼키는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너에게 사람으로 변화된 나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도 계셨고 사탄도 있었는데 사탄의 말을 철저히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갔는데 믿음의 사람 내가 세상을 살 때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줄 따라가면서 고난받고 비박받아 죽임을 당했는데 사람들 보기에 처참하게 몰골에 상하게 죽임당한 내 자신을 천사가 차려 나를 살릴 때에는 주님의 영광에서 그 모습처럼 나를 그대로 살려내서 천자가 나를 발에 돌에 부딪지 않도록 주님 나라까지 그대로 꿀꿀 나가는 영광스러운 일이 생겨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까다로운 내 주인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애매히 고난받는다고 화를 내고 혈기를 내면서 분노를 가지고 살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육신의 정죄감에 정죄를 가지고 살면서 내가 죽을지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고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고 여기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지. 오늘 내게 억천 마음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가 먹고 살겠느냐. 무릎을 꿇고 사탄이 그걸 달라고 내가 빌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억천만 가지고 큰 부자만 하는 것이냐. 아니요. 하루의 폐지를 주어서 배를 초월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폐지를 주었다면 그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사탄이 무릎을 꿇면서 주여 좋은 폐지를 죽게 없어서 좋은 종이 박스를 죽게 없어서 한 끼 식사될 만한 좋은 종이를 죽게 없어서 똑같은 사실을 믿으신다면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삶을 살 사람이 세상에 있겠느냐. 할렐루야.